오늘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3일 106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달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이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주일을 뺀 날입니다.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서 40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건과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40일 동안에 우리들이 무엇보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순절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그래서 이웃들, 그리고 가정 안에 화해, 그리고 축복, 그리고 선교, 그리고 또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게 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표적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그 권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이제 28장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이 실제임을 보여주게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파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떠난다든지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의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텐데,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다리, 브릿지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16장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축복을 받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천사를 그들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헤롯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천사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극대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일에 그들이 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보일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지를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있으면 야,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붉은 노을이 있는데 구름이 잔뜩 껴서 흐려 있으면 아, 오늘 날씨는 안 좋겠구나 이렇게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의 사건들은 바라보는데 정작 바라봐야 되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모함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랬을 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한다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인, 제가 여러분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했을 때 그 사인을 보면서 장이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표시가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뜻입니다.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어서 안에 있는 뜻을 보여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 가서 사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인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인 안에 들어가 있던 장이규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달리신 구원을 가져다 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사인,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취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자취. 그리고 이 표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어주다, 발자취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냥꾼이 이 겨울에 사냥을 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을 딱 보니까 이놈은 토끼구나, 발자국을 보니까 이놈은 곰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구했던 사인은 뭐요? 너가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럼 표적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가 무슨 표적이었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 피는 뭐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이 죽음의 사자가 올 때 그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래서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성경에 있어서는 할례라고 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경우 그 앞에 성기를 갖다가 성기에 포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것을 갖다가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세례 자체가 여러분 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적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약만 이렇게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인은 무슨 뜻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 오늘 성령으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러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랬는데 왜 어린 나귀를 탔을까? 이 어린 나귀가 바로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구원을 이루면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그 사인, 표적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이적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런 사건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표적을 보면서 사건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이 유명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신뢰를 갖다가 추락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만일 그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오늘 동행하심을 여러분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받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건지 시간이 지나서 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건을 봐도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는데 그 받은 데서 다음 단계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질 못하고 오늘 그냥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옛날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쫓아가다가 땅의 것을 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안에 있는 그 구절구절의 그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스럽게 찬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하는 찬송이니까 그냥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와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 와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주님 와시오 그리고 눈 뜨고, 그리고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축복을 받는데 집착을 하면 땅의 것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생명과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오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런 믿음을 쫓아가고 있나? 아니면 생명을 받되 풍성하게 누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성경에 보면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표적인지 그냥 일어나는 평상시 사건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만나기 이전에 바로 앞에 보면 15장에 보면 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행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보이셨는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22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2절, 15장 22절. 자,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한 여인이 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28절로 갑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 이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게 돼요? 믿음을 통하여서 떠나가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죠.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자리는 사탄의 왕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망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게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왕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감이, 오늘 이 귀신 떠나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표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산에 가십니다. 자,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뭐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뭐하더라?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리가 저는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걷지 못했던 이들이 걷고,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말하고, 보지 못했던 이들이 보면서, 여러분, 장애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 이게 바로 표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오늘 해방시켜 주시는, 고난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오늘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신 또 재발할 수 있어, 조심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못 찾아서 당신이 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간증을 들어도 오늘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맞나? 물론 믿기지 않는 사건이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니까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치료하시나? 이런 믿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회복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방자라고 하는 것, 치유자라고 하는 것, 회복자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 또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가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흘 동안을 잘 먹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도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흘 동안 굶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 뭐래도 먹여보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광야라 뭐 사올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는 그 떡 7덩이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읽으십니다.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자 38절,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기억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7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오늘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여기서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급해 주시는 그 인격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내 삶이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이 믿음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그 표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온 거예요. 뭐하러? 시험하러. 그러면서 예수님 보러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온지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표적 요구를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표적을 보면서 한 무리는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인지 하나님의 사건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오늘 이 썩어질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보고 축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거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 사건입니다.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5장 6절로 갑니다. 6장 26절 27절. 이들에게 이제 6장 1절부터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이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5천 명이 먹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제 읽으시고, 그 다음에 27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응답하시 바랍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생명을 누려서 기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저 쫓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썩을 양식은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썩을 양식은 여러분을 잠깐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표적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해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맨날 그 문제만 터지면 시험이 오고, 그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먹되,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야. 나를 먹어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먹고 가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가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이거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 줄 치실 분들 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였던 그 축복 또 받으려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망하는데, 왜 망하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영생은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없고 오직 떡에 저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사람 보고 가지 말고 나를 먹고 가야 돼. 나를 먹고 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를 먹고 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먹고 가야 돼. 그래야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사순절에 표적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그래서 예배를 오시면 능력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누구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랬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아수르 나라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회개하면 너희들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얘네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망해야 내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망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완전히 도망가는 대로,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을 일으키니까 막 배가 요동하면서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니까 그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왕님이,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물속에 제물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이 가라앉을 거라고. 이러면서 그들이 요나를 갖다가 물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큰,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그냥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게 돼요. 3일 동안 위산에 의하여, 그 큰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모르죠, 위산에 의하여 요나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나가 죽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이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는데 아수르에다가, 니느웨에다가 토해낸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이 얼마나 컸던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3일을 다녀야 한 바퀴를 도는데 막 싫으니까 가서 뭐라 그러냐면 건성건성 다니면서 하루 만에 다니는데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 망하게 한대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시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그러고 옆집 한 집 한 집 가서 가르쳐 줘야지. 근데도 싫으니까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그러고는 건성으로 하루 만에 3일을 다녀도 바쁜 날에 그렇게 그가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복을 찢으면서 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온 백성에게 회개하자는 거예요. 신하들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경에 보면 짐승까지도, 자기들이 데리고 있었던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까지도 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나의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사흘을 의미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물고기가 토해냈던 그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만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 사건, 이 보혈을 통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가르쳐줬던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고, 이 요나의 표적이 17장부터 28장까지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영의 눈이 닫혀져 있고 영의 귀가 닫혀져 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는 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먹고 가십시오.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먹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먹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앉아서 잠깐 기도하더라도 평안하잖아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치유받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여러분 누리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그런 성전 출입, 그리고 오늘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영의 양식을 잡수시는 가운데 이 사순절 여러분 거듭나 구원의 확증을 받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